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우리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 교회뿐만 아니라 이르다 학교, 가족 안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야고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티칭을 시작합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있는 그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문장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다 다른 티칭 거의 필요 없는 만큼 중요한 티칭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들으니까 맞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급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 외에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로마서도 그 교회도 그렇고 야고보가 보냈던 현지 자매님도 그렇고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배울 때가 있고 영적으로 축복받을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1:1의 조용한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 얼마만큼 조용히 1:1로 시간 보내셨습니까? 근데 그게 절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때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는 여러 가지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 이야기 전혀 안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들은 듣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자도 강하게 돼가지고 남편들이 우리 와이프는 내 마음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남녀가 상관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 듣고 있다, 그게 본인으로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와이프는 정말 이야기 잘 들어줘요. 그렇게 고백되면 우리가 그게 선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계입니다. 기도의 세계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손으로 닦아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물으로 손을 닦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반성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의 와이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아빠 말이야, 아빠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다, 나는, 아빠는 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다, 그런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세계에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기독교인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보면 그것은 근거가 안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고, 지금 예배당에 하나님의 하루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다.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객시하십시오. 두 마음으로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으로 청결하게 하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야고보가 우리 시대의 편지를 쓴다면 두 마음을 뿐만 아니라 뭐 3개, 4개, 5개 정도 마음이 있어서 너무 복잡한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디로 가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동기를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너무 인생은 간단하게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길은 2개 없습니다. 그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달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슬퍼하고 단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단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은 현재 자매님들이 성령충만 되며 정말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생각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 고백되고 그 가족들이 완전히 바뀌고 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일 어려운 존재는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거짓이생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르데가리라는 표현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웠는데 야 도르데가리가 뭐입니까? 한테 물어봤더니 다 웃으더라고요. 야 근데 도르데가리 존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밖에 우리를 만질 수 없다. 그렇지만 지난주 4장 6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4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문 닫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도어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와이프들도 어렵고 남편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다 어렵습니다. 조금 조용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동경이 이렇게 간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냥 영이 아니고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네팔에서 카페를 했습니다. 네팔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기가 하루에 16시간 나가버립니다. 전정이 16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카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게 정말 그 기적적인 일입니다. 또 전기가 안 나오면 물도 안 옵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 정말 끝입니다. 저희들은 네팔 경험하면서 지금은 일본 아직 괜찮다.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말 파닉됩니다. 물이 있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물도 안 나오면서
카페로 의원해야 되는 게 정말 기적적인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라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들은 8명 있었는데 다 힌두교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부엌에서 그 프루의 신들을 부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한참 멈추면서 우리 카페에서는 절대 다른 신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기서는 예배 안 한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믿음, 페이스라는 너무 멋있는 그 포스터를 붙이고 항상 그 우리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카페가 있는데 지금도 저번에 그 사진 보내왔는데 똑같이 그 페이스를 그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물을 보내주시고 전기를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내주시고 창조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사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나중에 3부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비즈니스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필요 없다. 종교는 갖고 있는데 의사는 갖고 있는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세계의 신은 갖고 있지만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하면 나는 무시한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버리고 그분 하나님 아십니까? 내 상황 아십니까? 우리 가게의 상황 압니까? 우리 가정 상황 압니까?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 보라. 그것을 순종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더 자세히 그 교회 안에 보여집니다. 문제 하나 짚고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판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을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교회 안에 서로에게 비판하는 그 말이 가득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판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도 그 단시 보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티칭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을 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오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제님의 그 자매님의 가족 안에 있는 그 티를 빼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 그 들보를 빼내라 그 이야기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3부 예배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도 그렇고요. 어떻게 매주 저의 같은 한국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쿠자마 기도에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가 3부 예배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야치오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야치오 요시와라 목사님, 요코하마는 니시야마 목사님, 다 일본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코하마 온누리 영상을 보고 야치오 영상을 보면서 딱 전화하는 거예요. 니시야마 센세 한국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문법이 이상하지 아니에요? 뭐 하면서 제가 하면 목사님 자기 원고만이라도 잘 읽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약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들보를 빼내라. 제 들보를 누가 제일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와이프가 제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의 이 말을 들으지 않으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그냥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진짜 미친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는 동교오늘에 와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교육자 팀들이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정말 좋은 팀이 있습니다. 정원 주십니다. 근데 순주로 목사님도 장원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시면서 저에게 아드바이스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잘 팀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잘 되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수 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먼저 자기 들보를 빼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그런 아드바이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한테 아드바이저는 하나도 없어. 나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다른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아드바이스 해도 그 사람은 이야기 들어주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혜가 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그런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요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선교하고 또한 화평하며 광의하며 양승하며 긍휼과 선한 여름에가 가득하며 변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의 여름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불려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정말 그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하게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맞다. 그분이랑 이야기하면 마지막은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확실하게 기도로 끝내는 사람, 그런 친구,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히 여기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분은 자기야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로 안 끝나요. 약간 이상한 느낌.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 안 줍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마음이 합하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됩니까? 나라 리더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격려한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only one, 타다一人だ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의 그 문제점을 예화로 티칭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안 믿는 일본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사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손으로 행한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지는 일입니다. 네,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워도 계속 무너지니까 계획을 안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되기가 지금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기초, 그리고 그 계획 안에, 그리고 계획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아닌지, 나의 영광인지 예수님의 영광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동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 학업,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1대1, 집사님들 집사의 그 면직, 우리 목사라면 그 타이틀 뭐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외권은 다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안개 같은 거에 우리는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 영원한 가치,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겸손히 하겠습니다. 그 길은 안개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축복하는 샘물의 샘물처럼 계속 쏟아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비슷한 티칭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속에 나를 같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의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 절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는 영적이 정말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반응, 그리고 여름에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반응. 여러분, 반응처럼 천사의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내버리십시오. 우리가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제가 그냥 하나님의 비전 아니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7월 중순인데 금방 크리스마스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크리스마스 보낼 때 2020년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도 이제 마감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저는 동교원들 그리스도교회 모든 분들이 안 믿는 가족부터 안 믿는 친척부터 놀라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너는 왜 그래? 그렇게 믿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던 너가 2020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고보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가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는 말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말 때문에 실패하고 다툼이 계속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당신들을 할 수 있어. 당신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펴낼 수 있다.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그런 여름에를 맺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 서야 되는지,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8월, 가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하시면서 거치어주시면서 다 같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싶습니다. 잠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악한 영들은 분노, 불안함, 질투심, 험담, 혼란의 영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은 우리가 그렇게 혼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입술을 닫겠습니다. 정말 에스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줄 한 줄, 한 구절을 쓸 때 성령님이여 새롭게 저의 마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사마시오도 가노존데 그다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불안함감, 질투심, 험담, 혼란의 영을 주님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종교의 길, 자기만 높여지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분열의 영, 험담의 영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 위해서, 한 영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판단 아니고 격려와 감사와 축복의 말이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오후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위해서, 그 한 영혼 위해서 오늘 오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 한 영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얼굴,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을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마主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一人一人が祈っているその一人一人の名前を聖霊様よ触れてください。その人生にあなたが触れてください。あなたの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東京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私たち今日ここから出ていきます。あなたの弟子として、あなたのしもべとして、イエス様の手として足として私たちを今日の午後を用いてください。一人の魂を励ます主よ、時間として火として主よ、あなたの火として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使徒ヤコブが励ましたように、私たち東京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も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ります。聖霊を大胆に望んでください。命ある共同体として、命あふれる共同体として主よ、どうか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聖霊を、あなたの恵みを、あなたの夢を主よ、あふれ流させてください。あなたの力があふれ流れ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あなたの御業を与えてください。主を信じます。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현재 자매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오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